2022년 6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랬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15장부터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해 열변을 합니다. 15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 하며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바로 부활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5장 35절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부활을 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들이 부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하며 어떠한 몸의 형태로 부활을 하냐 물어본 것이죠. 이에 대해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비유, 씨앗의 비유와 생명체의 다양한 몸을 이용하여 두 질문에 답변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앞서 바울이 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답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25절을 보면 진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서 자기 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 어리석은 자여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이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씨앗의 비유를 들며 답을 합니다. 그는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며 성장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언급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은 단순히 말 그대로 지극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현상이죠. 부활이라는 미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설명하려는 바울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심은 씨앗은 죽지 않고는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심은 씨앗마다 각각 새로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씨앗의 형체에서 싹의 형체로 바뀝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씨앗의 형체가 사라져서 씨앗 생명 자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싹의 형체는 씨앗의 형체로부터 돋아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썩지만 천국에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연현상 가운데서 죽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죽음과 부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어쩌면 이 땅은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내 자아를 죽여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이별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하며, 부활의 소망은 고난의 시간을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에 다양한 형체를 말하면서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 다르다는 점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육체가 있습니다. 39절에서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사실 이 순서는 창세기 1장 20절부터 기록되는 창조 순서의 역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류의 육체들은 40절을 보면 또다시 나뉩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광이라는 것은 한 육체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그 육체와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튼 이렇게 다양한 육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될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푸시키코스, 육적인 몸이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면 짐승의 육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형체를 받을 사람으로서 그 형체에 걸맞는 하늘의 영광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4절을 보면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존재를 보고 하늘에 속한 존재를 알 수 있듯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로 듭니다. 그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첫째 사람, 둘째 사람으로 연결시킨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첫사람 아담에 속했듯이 이제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첫사람에 속했던 모든 신자들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닮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내 주변 공동체를 살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저 그렇게 썩어져갈 육신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짐승처럼 굴립니다. 겉이 썩으면 안도 썩습니다. 장차 새롭게 될 그 소망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그 부활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죽음 뒤에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함께 나누며 다가올 미래의 새 시간, 새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듯 그분의 뜻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잊고 있었던 그 부활 소망을 다시 한번 간직합니다.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 최선을 다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오게 될, 새롭게 입게 될 그 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